오늘은 우리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주일을 맞이해서 저번 주 우리 오후 예배에 이어서 짧게 오늘은 시간상 강의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12신조 중에 두 번째 신조라고 하는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볼 것은 12신조라고 하는 흐름. 12신조가 12가지의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바를 요약한 것인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그 위대함을 느끼기 때문에 경배하지 말라 그래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12신조 중에 두 번째 신조인데요. 제2신조는 구조가 있어요. 총 이제 세 가지 구조가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 한 가지를 하나씩 살짝 볼 건데요. 첫째 내용은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이 신조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신조를 이해하려면 제가 신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늘 쓰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저는 종교개혁 신학이 바로 이것을 원리로 삼고 있다고 봐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인간은 인간이어야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인 이유가 뭐냐면, 창조주와 왕, 우리한테 명령하시면 당연히 우리 같은 백성들은 그 명령을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버리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와 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근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일을 사탄이 먼저 했고,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그래서 타락, 죄의 기원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의지가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같은 이성적인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까 봤던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내 느낌을 따라가 버린 거거든요. 이게 죄예요. 사실 이 내용은 창세기 3장 타락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영원한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늘 싸우는데 뭐가 싸우냐면 객관과 주관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냐, 이 문제거든요.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초월성과 내재성의 싸움이라고도 불러요. 요거 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즉, 하나님은 언제나 초월주셔야만 합니다. 그분은 늘 창조주셔야만 하고, 그분은 무한자시기도 하시며, 그리고 그분은 객관적인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분이 돼버려요. 우리는 이분을 믿어야 돼요. 이분을 믿으면 그 초월하시고 광대하고 위대한 분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깨달아야만 그 두 번째의 신조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 초월주신데,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그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만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면 저는 좀 군대 얘기를 좀 꺼내볼게요. 군단장과 이등병 사이에는 존재론적으로는 똑같지만 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되며 그만큼 법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나고 직임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아예 그냥 역할 자체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는 뭐가 생기냐면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생기고, 그 결과 법칙이 하나 생깁니다. 그 법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언약이라고 불러요. 언약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있는 한, 동시에 피조물, 우리 인간이 있는 한 언제나 항구불변으로 존재하는 법칙입니다. 그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 질적인 차이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마치 이등병 앞에
군단장이 있으면 그 사이에 법칙이 생기는 것처럼 경례를 해야 되고 명령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창조주 앞에 서면요,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존재성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다른 신들과 물질과 이 세상과는 다른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조의 두 번째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신이시니 그는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신다 라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봤던 이 신조에서는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다 종교의 신들과 모든 물질과 다른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요약하냐면 바로 그분이 누구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럼 세 번째 넘어갈게요. 이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갖고 계시냐면 속성들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속성. 여러분들이 아마 이 속성에 대해서는요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을 다룰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다뤄요. 하나님은 본성이 있으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본성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의 본성이면 그분은 뭘 갖고 계시냐면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 속성을 쉽게 표현하면 성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침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한 상태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인간처럼 한번 생각해 봐서 하나님의 성품과 성격을 묘사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결국에는 6번 마지막 이 내용을 위하여 제가 달려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과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요 머리에만 나오면 안 돼요. 절대로. 언제나 이 배운 내용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신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교리를 공부하고 있죠. 근데 이게 가장 잘못된 결과가 뭐냐면, 뭔가를 공부하면 결국에는 내가 교만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배우면 배울수록 뭘 가져야 되냐면 바로 아주 유명한 표현인데요, 불가해성에 대한 개념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온전하게 이해될 수 없는 분이에요. 이것을 incomprehensible이라고 불러요. comprehense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음, 거기다가 부정어를 넣어서 incomprehense, 이해할 수 없음, 불가해성. 우리는 하나님을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경솔하게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경건하게 무지를 고백하라.